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 그러니까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에 목요일이면 거리 누비는 백세전도 열정 땡볕보다 뜨거웠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영광교회 고덕환 목사님 특집 톱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고덕환 목사님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의 목회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손님도 같이 오세요. 20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서 골목 구석구석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난달 100세를 맞은 원주 영광교회 은퇴목사 고덕환 목사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는 매일 목요일 교회 전도팀과 함께 원주 시내를 누비며 노방 전도를 한다.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무색하고 고 목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색 양복에 젊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간단하게 예수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직접 수십 장의 전도지가 든 가방을 들고 시장 곳곳을 누볐다. 일부 행위는 고 목사와 구면인 듯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고 목사의 노방전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건 시장 상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상인은 목사님이 15년째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장에서 전도지를 건네신다. 전도도 중요한데 건강도 챙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전도는 시장을 한 바퀴 돈 뒤야 끝이 났다. 노장 고 목사는 30여 년 전 목회에서 은퇴한 뒤 원주로 이사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건넨 전도지만 60만 장이 넘는다. 지금부터 젊었던 70, 80대에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전도지 200장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가 이토록 전도의 필사적인 이유는 뭘까? 일본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5월 11일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에서 10개월간 강제 노역을 동원되었고 일본에서 광복을 맞이했다.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된 건 우연히 듣게 된 소문 때문이었다. 공산주의 세력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47년 월남에 수원에 도착하면서까지 고 목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듬해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소문대로 2년 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를 파멸시키고 신앙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다. 부모님과 딸 한 명은 북한에 넘겨졌다. 2천리를 걸어서 남한에 내려왔다고 회고했다. 전쟁 중에는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한테 나는 전쟁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했다. 전쟁이 끝나면 신학을 공부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전도에 열정을 쏟은 이유기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오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나무 경기도 수원에 정착한 그는 1954년 영천교회를 개척 시작으로 경기도 평택과 서울 송파구, 강원도 둔내 횡성 등에서 50년째 목회에 전념했다. 그가 강단에 서서 강조한 것은 영성운동이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읽기를 쉬지 않는다.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그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기장의 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고민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는 게을리하면 안 되고 사회와 성도에게 많이 베풀고 영적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 문득 그의 건강 비결이 궁금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토마토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제 미션란에 톱뉴스 이렇게 고덕환 목사님에 대한 기사인데, 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함경도에서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 이천리길 이렇게 걸어왔죠. 그런 중에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죽지 않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신학대학 입학하고 졸업해서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이렇게 연세가 돼서 강원도 둔내 현천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꿈에 그 30년 전이죠. 꿈에 고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 부목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했더니만 은퇴를 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살게 되셨는데,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게 전도대와 함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책을 읽으셨어요. 일본어로 책을 읽으시고 또 우리말 책을 읽으시고 영적인 책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원에 많이 다니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삼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호가 대해요. 큰 바다. 대해인데 큰 바다 같은 가슴으로 모든 오물을 다 받아들이고 다 품고 다 정화시키고 다 세상 크게 하고 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그 바다를 생각하는 이분이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이 바울의 그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는 사명자의 가슴으로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늙어도 늙어도 그렇게 더럽게 늙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늙어도 이렇게 그렇게 늙지 않고요. 근데 이날 100세 사시면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아들도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도 돌아가시고 북한에 가족이 있고 이제 딸 한두 분 계시는데 혼자 되신 중에 이제 따님이 주일날 오셔서 이제 도우시고 가시다 다시 주일날 모시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100세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우리 평화교회에서 대화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옛날 여기 함경도 선교 첫 선교사 그레슨 선교사 얘기로부터 모든 선교사 얘기, 또 교단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 하시는데 그렇게 기억력이 또렷하니까 우리가 크게 놀랍고 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날이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이 고목성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전하려는 열망과 사명의 불이 타서 그냥 잠시도 가만히 계세요. 나가면 남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일체 또 말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 30년 동안 우리 교회 사셨는데 외부에서 교회에서 딴 교회에서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체 말이 없으시고 침묵하신 중에 기도와 말씀 전도 그리고 독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중에 우리 참 선배 목사님에서 우리 귀한 분을 보시는데 우리도 세월 갈수록 늙어가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했던 옛날 에녹과 같이 크게 늙어가고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영감을 얻고 능력을 받고 끊임없이 남에게 전하고 또 끊임없이 이 진리를 추적하는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목회로서 주의 길을 황케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